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까지 10계명 중에서 제1계명, 제2계명, 제3계명까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제4계명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계명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이전에 먼저 이 4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4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 중에서 3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제일 처음에는 이 계명은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고 아울러 인간과도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계명에서 3계명까지의 말씀은 전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배우게 될 이 5계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계명까지는 전적으로 인간들 사이에 주어진 그런 계명입니다. 5계명에서 10계명 사이에는 하나님이나 여호와 이런 단어들이 전혀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어떤 계명이 아니라 인간들에 대한 그런 계명이 바로 5계명에서 10계명인데, 1에서 3계명에 나타나 있는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그와 관계되어 있는 계명하고 어떻게 이웃들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할 건가, 이와 같은 이웃에 대한 계명하고 그 사이 중간에 놓여 있는 계명이 바로 제4계명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제4계명은 그래서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고 이웃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라고 말해서 이 4계명을 일컬어서 다리계명이다, 이런 말로도 표현을 합니다. 브릿지 커맨드먼트, 다시 말해서 앞에 있는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계명과 뒤에 나오는 이웃과의 관계되어 있는 그 계명 사이에 다리를 놓는 계명이 제4계명이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이 제4계명은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고 이웃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계명은 10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존재했던 규정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켜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하여 타락하기 이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그 아담에게 주신 계명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라 하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오늘 본문에 나타나 있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이 계명을 주시기 전에 인간이 타락하기 이전에 주어졌던 그런 계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계명 가운데에서 제4계명으로 주신 이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하는 이 계명 이전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타락 이전에 주신 그런 계명이기 때문에 특별히
아담에게 말씀하신 계명이기 때문에 이 사계명의 적용은 모든 인류에게 해당된다는 말입니다. 이 사계명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나 아니면 요새 말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신자들에게 해당하는 계명일 뿐만 아니라 특별히 이 사계명만은 인류의 대표격인 아담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담에게 말씀하신 이 사계명은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해서 말씀하신 주어진 계명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계명은 영원한 언약이며 영원한 표징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계명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이 세 가지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는 이 계명은 다리 계명이다. 하나님과도 관계되어 있고 인간과도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계명으로 주어진 계명이니까 다리 계명이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두 번째는 이 계명은 창조가 끝나고 난 이후에 바로 아담에게 말씀하신 계명이다. 시내산 언약이 있기 이전에 주어진 계명이다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계명은 영원한 언약이다, 영원한 표징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31장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라. 아멘. 여기에 13절에 대대의 표징이다라는 말이 나오고 16절에 대대로 영원한 언약이다라는 말과 17절에 영원한 표징이라는 말이 거듭 반복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말들은 안식일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영원한 언약적인 표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이 안식일을 언약의 표지로서 자손 대대로 지켜야만 한다는 말씀입니다. 대대로 이어질 영원한 표징이 안식일이므로 그것을 대대로 우리 때뿐만 아니라 자손 대대로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킬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 그런 사람들에게는 엄벌이 처벌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에서 끊어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 제4계명은 이런 의미에서 즉 다리 계명이고 10계명을 주시기 이전에 주신 계명이고 영원한 언약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 언약은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하고 가치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계명에 관하여서 한 구절 한 구절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라는 말씀입니다. 안식일은 태초에 하나님이 6일간의 천지 창조 사역을 다 마치시고 제7일째에 쉬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안식일을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그 안식의 날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쉬셨던 바로 그 첫 안식일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쉬셨는데 여기서 쉬셨다는 이 말은 일체의 노동을 중지하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이 그날을 제정하셨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하나님이 그날을 친히 지키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 안식일을 우리 보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기억하라는 이 단어는 좀 더 정확하게 말을 하면 계속해서 기억하라, 끊임없이 기억하라, 반드시 기억하라, 언제나 유념하라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안식일을 잊지 말고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안식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하나님 말씀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늘 마음속에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기억을 해야 되고 반드시 기억을 해야만 그 안식일이 다가왔을 때 안식일을 안식일답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습니다. 거룩하게 지키라 하는 이 말씀은 구별하여 지키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날은 다른 날과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적인 거하고 세상에 있는 거하고 육적인 일과 육적인 날들과 분명히 구분을 해야 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해야 할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날들과 안식일은 분명히 구분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동을 해야 하는 날이 있고 노동하지 아니하면서 쉬어야 하는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구분하라는 얘기이고 세속적인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반면에 거룩한 일이 있다는 거요. 세속적인 일과 거룩한 일을 분명히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 인간들의 날이 있고 여호와의 날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의 날 가운데에서 여호와의 날을 분명히 구별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8절의 이 말씀은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적으로 기억하고 끊임없이 기억하고 있어야만 그날을 거룩하게 구별되게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의 의미도 모르며 안식일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다면 그런 사람은 결코 안식일을 구별해서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엿새 동안은 힘써 모든 일을 행하여야 합니다. 9절에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엿새 동안은 일주일에 안식일을 제외한 그 모든 날들을 말하는 겁니다. 안식일을 제외한 그 모든 날들을 일컬어서 엿새 동안이라고 말했습니다. 6일 동안 주어진 그런 노동의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하는 것이고 만약에 6일이 끝나고 나서 제7일째가 되면 그 모든 노동은 당연히 쉬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평일과 안식일이 분명하게 구별을 해야 되는데 빈둥빈둥 6일 동안 놀다가 안식일이 되어서 쉰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구분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주일 내내 쉬었다가 안식일에도 쉰다, 쉬는 날이니까 쉰다 그러면 평일과 엿새 동안과 안식일은 분명히 구분하지 못하는 처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따라서 보면 엿새 동안에는 주어진 모든 일들을 열심히 해야 되는 겁니다. 땀 흘려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열심히 주어진 그 의무를 충성스럽게 책임 있게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났을 때 땀 흘려 수고하고 난 이후에 제7일째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의 날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은 평일과 안식일을 구분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성경에 힘써 6일 동안은 노동을 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힘써 행할 것이라 하는 이 말은 원문 성경에 따르면 노동하다, 일하다 그런 뜻입니다. 노동하다, 일하다, 일하다, 노동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힘써 행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너희들의 모든 일들을 힘써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인데, 힘써 행하라 하는 이 말이 일하고 노동하고 노동하고 일하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 일을, 그 노동을 힘을 다하여서 최선을 다하여서 땀 흘리면서 그 일을 할 것을 요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무나 곡식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산적인 일에 애쓰고 수고해야 한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일들이라는 말은 모든 노동을 의미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까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일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주일 동안의 모든 노동,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사명,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엿새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행하라 하는 이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 너에게 주어진 일반적인 노동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이르는 생산적인 일에 땀 흘려 수고하고 애써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제7일은 여호와의 안식일이라고 했습니다. 이날은 인간에게 속한 날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속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부터 우리가 구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 아닙니다. 인간의 날이 아닙니다.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거룩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을 내 마음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활동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날은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그런 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이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셨는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라고 하셨는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켜야 할 날이 여호와의 안식일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위하여서 일하는 날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생각해야 하는 날이고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일해야 하는 날이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날이 바로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주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전파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는 날입니다. 어쨌든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일을 행함으로
주님 여호와의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직업적인 일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비즈니스나 육체적 수고가 동반되는 생업을 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부터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성경에는 분명히 하지 말아야 될 그 순서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는 겁니다. 너부터 안식일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너부터 그랬습니다. 이때에 너는 한 가정의 가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부터 일하지 말라. 그리고 가장에 딸려있는, 가장과 연결되어 있는 너의 자녀들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너에게 속해 있는 너의 종들도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더 나아가서 너에게 속해 있는 가축들도 일하지 말라, 그리고 너에게 속해 있는 나그네까지도 일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일하지 말라는 이런 그 노동 금지 명령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렇게 순서적으로요, 누구부터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신 것을 읽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가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얘기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그 가장과 관계되어 있는 자녀들도 하지 말라는 얘기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도, 가축들도, 나그네까지도 노동은 금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노동 금지 규정은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파격적인 평등 사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파격적인 평등 사상.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 사회에서도 하나님의 이 기준의 말씀, 이 하나님의 안식의 이 말씀을 따라갈 사회, 따라갈 그 나라가 없을 정도로요, 따라갈 그런 어떤 사회적인 단체가 없을 정도로요, 이 아주 특별한 그런 평등 사상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안식 앞에서는요,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피조물 전체가 쉼을 누려야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안식일에 쉬는 이 사항은요, 자기 자녀들과 가장의 자녀들과요, 종들과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날, 주일날 쉬는 것은, 주님 안에서 쉬는 이 쉼의 사항은요,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 집에서 일하는, 노동하는 그런 종들과도 쉼에 있어서는 평등한 그런 쉼을 누려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보면 나그네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찾아온 나그네는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까지요, 자기 자녀들과 쉼에 있어서요, 평등하게 쉼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자기 자녀들과 똑같이 자기 종들에게도 똑같은 쉼의 날을 주고, 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들과 똑같이요, 지나가는 나그네도요, 분명히 그 사람들에게 동일한 쉼을 주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뿐만 아니라요, 더 놀라운 것은 자기 자녀들이 또는 사람들이 안식일날 이와 같은 쉼의 은혜를 누리는 것처럼 가축들도 동일하게 쉼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딸려있는 너의 가축들에게도, 짐승들에게도요, 짐승이라는 말은 조금 어폐가 있어요. 이해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기 집에서 일하는 것으로 이렇게 부리는 그런 가축들이 있잖아요. 일을 시키는 그런 가축들이 있잖아요. 그런 가축들에게도 쉼을요, 인간과 동일하게 쉼을 제공하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는 특별한 평등 사상을 하나님께서 이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인류들에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면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으로 안식일을 제정하시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그 안식일을 이렇게 지키셨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안식의 말씀 잘 새기시고 이 말씀대로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은요, 일주일 동안 창조사에게 힘이 들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이 힘이 들어서 피곤해서 지쳐서 쉬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쉬신 것은요, 창조의 완성 때문에 쉰 거예요. 창조의 완성을 만족하시면서 쉰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오는 충만한 기쁨으로 인하여서 쉬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지치셨겠어요? 지치시고 힘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에 완성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무 만족해 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이고, 그 가운데에서 충만한 기쁨이 있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식일 날 쉬셨다, 제7일 날은 쉬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우리 보고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 이 하나님이 누리셨던, 안식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리셨던 이 충만한 기쁨과 이 평안함이에요. 피조물이 우리 인간들을 동참시키신다는 겁니다. 내가 누리는 이 만족과 내가 누리는 이 기쁨과 내가 누리는 이 평안을 안식일을 통해서 너희들도 누려라, 이런 얘기예요. 너희들도 이것에 동참함으로 이것을 누려라 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것으로 지키는 거예요. 창조가 완성이 되었다, 창조가 정말로 퍼펙트하게 이루어졌다, 완전하게 이루어졌다, 손댈 게 없다, 더 이상 노동할 게 없다, 이런 의미로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라니까. 만약에 우리가 안식일에 나가서 일을 한다, 삽을 들고 괭이를 들고 나가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창조의 완성을 믿지 못하니까 내가 계속해서 노동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은 내 백성에서 끊어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창조의 완성을 부정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어찌 내 백성이냐, 이런 말씀이 될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요. 마찬가지라.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요,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쉬셨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도 창조의 완성을 기념하며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경배하며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날로 보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날을 복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것을 단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요, 그 날을 복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요. 믿고 안식일을 지키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자체가 복된 날입니다. 그러니까 복된 날에 여러분 시간 참여할 때마다 그 날을 복되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참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요, 쉬면서 복 받는 날이에요. 일하면서 망하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일하면서 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라니까 일하라고 한 날에 일을 해야 돼. 하지 말라고 하는 날에 일하면 안 되는 거죠. 안식일은 하나님이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는 거예요. 노동을 금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만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만 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에게, 시간 참여하는 사람에게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고 복되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참여하는 사람은 무조건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해서 참여하는 사람은 복과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인간을 구속하고 얽어매기 위해서 율법으로 주신 그런 장치가 아닙니다. 인간의 육적인 힘을 주시고 영적인 생명력을 공급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이고요. 안식일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안식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배려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복의 통로의 날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셨고요.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요, 그날을 구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그날을 분명히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이 날을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에 참여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는 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제 116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제 116문의 질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4계명에서 요구하는 의무들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십시오. 제 4계명이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에 정하신 날 7일 중에 하루를 하나님께 구별하고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이는 세상의 시작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고 그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일이며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제가 본문을 통해서 설교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대한 설교, 다시 말해서 제4계명에 대한 설교는요,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여기에서 끝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신약의 안식일인 주일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안식일과 주일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은 반드시 설교를 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안식일이 아닌 주일을 지켜야 되는지, 주일을 지킴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지, 그리고 주일을 지킴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제8일의 안식일은 무엇인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 다음에 또 다른 안식의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가리켜서 영원한 안식의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날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런 부분에 관해서 1시간을 더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런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제4계명은 시내산에서 주시기 이전에 이미
창조 이후에 말씀하신 규정입니다. 아담의 타락 이전에 주어진 계명이므로 이것은 모든 인류를 위한 계명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인간과도 관계되어 있는 계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그 사이에 있는 다리 계명이다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계명은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만 하는 우리 때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오는 세대에도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영원한 언약적인 규정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유념해서 있어야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나에게 주어진 일반 노동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까지 성실하게 땀 흘려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에는 가정의 가장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날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그와 관계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과 가축들과 나그네까지도 노동을 금지해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날을 복되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게 이날을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안식일이므로 마땅히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날로 구별해서 지키는 것이 마땅합니다. 미국의 트루에트 게시라는 사람이 이 패스트푸드 회사인 칙필레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1967년도에 칙필레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서 팔기 시작해서 지금은 미국 내에 3,484개의 매장을 가진 아주 큰 회사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현재 미국 전체 이 패스트푸드 매출 순위는 맥도날드가 1위고요. 그 다음에 스타벅스가 2위고 제3위가 바로 칙필레라는 회사입니다. 2024년도에 칙필레의 미국 내 연 매출액은 약 31조 원이었다고 합니다. 하나로 계산을 해서 31조 정도의 수익을 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연 매출 순위는 미국에서 3위인데 매장당 평균 매출은 압도적인 1위라고 합니다.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각 매장에서 벌어들이는 그런 매출액은요 맥도날드보다 훨씬 더 높은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타벅스보다도 훨씬 더 높은 그런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칙필레의 각 매장당 연 평균 매출은요 약 한 750만 달러 내지 850만 달러 수준인데 여기에 비해서 2위인 맥도날드는요 여기 2위 맥도날드는 매장당 한 400만 달러밖에 수입을 내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각 매장당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는 이 칙필레라는 회사가요 1위를 하고 있는 맥도날드보다도요 2배나 더 수입이 많은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요 미국 고객 서비스 만족도가 매년 1위를 한다고 합니다. 거의 1위를 하고 간혹가다 고객 만족도 순위가요 2위로 이렇게 쳐진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하고요 직원들의 친절함이 많은 고객층을 유지하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창업자인 이 캐시는요 창업을 할 1967년 당시부터 시작해서 2026년 오늘날까지 분명하게 지키고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주일은 나와 모든 직원들은 휴무입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입니다. 이 신앙을 창업 때부터 지금까지 고수해 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패스트푸드점은 주일날 평일보다도 3배 정도의 수입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칙필레 회사는 처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 때 한 번도 주일을 어기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모든 직원들이 예배하는 날로 생각을 해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 이와 같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평가를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장 적은 영업일수로, 죄송합니다, 가장 적은 영업일수라 그랬습니다. 주일을 쉬기 때문에 그 맥도날드나 아니면 스타벅스보다도 훨씬 더 영업일수가 줄을 수밖에 없죠. 가장 적은 영업일수로, 시작, 가장 좋은 매장 효율과 고객 만족도를 이끌어내는 독보적인 외식 기업이다. 이렇게 찬사와 호평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이 회사는요, 주일을 여호와의 날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오늘날과 같은 큰 은혜와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임상순 선교사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유로하심이 주일을 온전히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과 복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소망 공동체 모든 권속들과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의 삶 속에,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저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